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께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와 평강과 기쁨과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새로운 전환기 시대에 나타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사사 시대를 지나고 왕정 시대로 접어드는 이런 전환기 시대가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사사 시대로 말하면은 이스라엘은 12지파가 가나안 땅을 분배해서 흩어지가 있습니다. 사사들은 각 지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통치와 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권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안보를 책임지는 군사까지, 이런 모든 것들을 총괄하는 사사입니다. 사사들은 이런 사역을 하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하나로 뭉칠 때가 있는데 공동적으로 대응하는 이런 바로 전쟁입니다. 이방의 전쟁이 이방 민족이 쳐들어오는 그때는 이스라엘은 한 민족이 뭉쳐야 됩니다. 예를 들면 블레셋이라는 이방 민족이 쳐들어오면 이스라엘 12지파가 이 소식을 각 지파에 알려서 군사를 모집하고 또 연합된 군사를 형성하고 또 훈련을 받고 그래서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이런 시간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지파가 다 자기들 생각을 따라서 참전을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시기죠. 그래서 사사시대의 특징은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기 때문에 자기들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행하는 그런 시대, 곧 하나님이 왕이 되지 아니하시고 인간 뜻대로 행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불신앙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를 두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가봇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 앞에 4장에 보면은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 전쟁에 나가서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죽고 법궤가 빼앗기고 또 엘리 제사장도 죽고 그의 며느리가 아기를 놓다가 그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이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였고 이가봇 시대였습니다. 이런 시대에서 이제 왕을 세워야 되겠다 하는 마음들이 뭉쳐졌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하는 마음들이 뭉쳐졌습니다. 이때에 나타난 인물이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이 시대의 사사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과도기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사사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들이 모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새롭게 열려지는 시대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에벤 에셀의 시대가 돌아오는 것이죠. 이때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스바에 모이라, 미스바로 모이라 하는 이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4절 5절 말씀에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아마도 이런 말씀들, 우리가 우리 시대에 영적인 대각성을 이루어야 되겠다 하면은 미스바 각성 기도해라.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모두 미스바에 모여서 대부흥을 위해서 거룩한 성회를 열자 해서 미스바 성회, 미스바 구국 기도회, 이런 이름들을 많이 붙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아마 과거 같았으면은 이런 명령이 내려도 누가 뭐 그런 소리 하나 하고 듣도 안 했을 거예요. 자기 중심들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는 점점 이 백성들의 마음들이 하나로 모아지기 시작해서 이 백성들이 미스바로 모이게 됩니다. 미스바는 창세기 31장 49절에 그 뜻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핀다 하는 뜻을 가졌습니다. 한 단어로 말하면 망루라 하는 뜻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망루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살피신다. 살펴서 원수가 오면 원수를 막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르게 이끌어 주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좋은 뜻이죠. 미스바. 부모가 어린 자녀들 2살, 3살, 4살 이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놀이터에 나가서 놀게 하면은 아이들이 신나게 놉니다. 부모가 뭐 하고 있을까요? 부모는 이 아이들이 혹시나 다칠까, 혹시나 나쁜 아들에게 무슨 일이나 당하지는 않을까, 그들이 잘 놀아서 기쁘고 행복된 시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부모는 그들을 살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부모와 같은 심정으로 살피기 위하여 미스바로 모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미스바가 무엇이라고 생각해야 될까요? 우리 교회라고 생각해야 되겠죠.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의 날 교회로 모이십시오. 주님의 피로 구속하심을 입은 우리 달산교회 성도들이 오늘 또 교회에 옵니다.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오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미스바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망루에서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고자 미스바로 모이라 이 명령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보좌 앞으로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미스바로 모이라 할 때 이 백성들이 한 일이 있습니다. 첫째는 은혜를 사모했어요.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기에 그들은 모든 우상 아스타롯과 바알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그 마음은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이 귀한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을 가지고 은혜를 사모함으로 나오는 우리 심령에 넘치는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는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는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릴 때 다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남는 게 없습니다. 다 드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마음은 저 집에 가 있고 마음은 콩밭에 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우리 영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내 마음과 뜻과 정성과 내 몸을 하나님께 온전히 제단에 올려놓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일 때는 바로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함을 가지고 그들은 나왔습니다. 세 번째로는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듣겠나이다.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결단을 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여 내 인생길을, 내 가정에 가는 길을 말씀의 길로 걷겠다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것이 미스바로 모이는 시간들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시면 나는 듣고 이 말씀대로 살기를 내 마음에 결심을 하고 나의 섬기는 하나님, 내 시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내 시어머니가 섬기는 그 백성을 나의 백성으로 삼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나도 가겠나이다 하는 결단을 가지고 가는 룻과 같은 결심력, 이것이 미스바로 모이는 자의 마음이었고 그들의 생각이었고 그들이 가진 결단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미스바로 나오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결단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로 모였습니다. 회개하고 기도하고 사무엘에게 말씀을 듣고 이런 은혜를 지금 잊고자 다 왔는데 이 소식을 블레셋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혀 왔어요. 이스라엘의 대적이었습니다. 그들이 군사를 모아서 바로 미스바로 쳐들어 올라온 것입니다.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미스바는 망루에 계신 여호와께서 이 백성들을 살피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잘못 쳐들어온 거죠. 미스바로 모이라 하시는 하나님께서 망루에서 그들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원수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두려워하고 그저 당황할 때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소서. 사무엘은 젖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하나님께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망루에서, 미스바의 망루에서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블레셋을 위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고 깜깜해지고 천둥 번개가 치기 시작했습니다. 큰 우레가 바래졌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그저 도망하기 시작했는데 따라가서 승리한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웠습니다. 이름하기를 에벤에셀이다. 에벤에셀이다. 여기까지 도우셨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는 기념비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에벤에셀의 하나님이십니다. 지난주 오후에 나의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오늘 나의 섬기는 하나님,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오늘 우리 교회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섬길 때 나는 어떤 하나님으로 섬기는가? 지식적으로는 창조주 하나님이죠. 유일하신 하나님, 얼마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으로 꼭 표현하는 단어가 너무 많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의 섬기는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나의 섬기는 하나님께서 에벤에셀의 하나님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에벤에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오늘 나의 섬기는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간증할 수 있는, 증거할 수 있는 기념비가 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은 에벤에셀 하나님, 나의 섬기는 하나님은 도우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시기 위하여 에벤에셀의 하나님께서 이 미스바에서 망루에서 살피시고 보좌에서 살피시고 블레셋 대적이 쳐들어올 때에 큰 우레를 발하여서 쫓아버립니다. 쳐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도우시는 겁니다. 우리가 외적으로 보면은 자연이 돕는 거죠. 천재지변이 우리를 돕는 거죠. 하나님이 도우시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의 노정을 걸어갈 때 나를 도우시는 분이 누구신가? 나를 도우시는 분은 누구실까? 나는 내 뒤에 권세 있는 사람이 하나 있다고. 저 서울 중앙에 누가 있다고. 나는 돈이 많다고. 그런 배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에벤에셀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배경으로 삼고 도우시는 은혜가 내 인생의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의 가는 걸음에, 우리 기업에, 우리 삶의 현장에 늘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에벤에셀의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을 간증하는 겁니다. 간증. 증거하는 기념비입니다. 또 에벤에셀의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나를 도우신다는 것, 그 도움을 요청하는 간증입니다. 요청하는 고백입니다. 에벤에셀의 하나님, 내 인생의 남은 때에도, 내 가정의 남은, 우리 가정의 모든 삶 속에도, 우리 기업에도, 우리 자녀들의 가는 걸음에도 에벤에셀 하나님 계속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돕는다고 하면 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또 나는 하나님의 이 큰 도우심의 은혜 아래 늘 있겠습니다. 이 은혜 아래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는 하나님 앞에 걸어가겠습니다 하는 결심이 있는 것이 에벤에셀의 하나님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이 기념비를 세웠어요. 신앙의 고백입니다. 신앙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과 내 가정과 교회와 내 모든 영역에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한 증거입니다. 이런 증거들이 많이 나타났고 많이 나타나는 그런 가정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에벤에셀 하나님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14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회복.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조금씩 치러 들어와서 땅을 야금야금 잡고 사람들을 빼앗아가 가지고 종로로 타고 얼마나 괴로웠어요. 그런데 에벤에셀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땅을 다 회복하고 종으로 갔던 자기 백성들을 다 찾아와서 자유인이 되어지고 얼마나 좋아요. 회복의 은혜는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회복뿐만 아니라 번성케 해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3년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 환란, 팬데믹이라 하잖아요. 팬데믹. 이는 시대적 환란이었습니다. 질병을 통해서 온 이 엄청난 환란이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경제적으로, 우리 가정에도, 우리 교회도, 내 기업에도, 우리 산업에도 다 미쳤어요. 다 해서 잃어버렸던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앙도 잃어버렸습니다. 경제도 잃어버렸습니다. 뭐 아무튼 잃어버렸던 것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에벤에셀 하나님, 나의 섬기는 하나님, 나의 신앙이 고백에 되어지는 하나님 같으시면은 하나님께서 오늘 또 회복의 역사를 우리 온 성도들과 가정과 기업에도 나타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벤네셀의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어 주시고 회복의 역사를 통해서 복되고 번성해지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는 에벤네셀의 하나님, 나의 섬기는 하나님은 평화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평강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14절 하반절에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직장 생활이나 가정 생활이나 교회 생활이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있어야 되겠죠. 먼저는 우리 안에 평강이 있었죠. 내 마음에 평강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찾아오셔서 첫 말씀이 뭡니까? 성령을 받아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 심령에 평강이 먼저 임해야 되죠. 에벤네셀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실 때 내 안에 주어지는 은혜는 평강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갈등과 염려와 근심, 걱정, 괴로움, 온갖 더러운 마음들이 나를 지배하면은 내 마음은 산산조각이 되어집니다. 내 삶은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에벤에셀 하나님, 나의 섬기는 하나님이 내 안에서 평강을 주실 때 이 모든 마음들이 다 없어지고 평강을 주시고, 이 평강이 내 가정의 평강으로, 내 직장의, 내 삶의 현장의 평강으로, 교회와 이 나라의 평강으로 임하면은 이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입니까? 아무리 돈이 많고 권세가 많아도,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고, 아무리 좋은 걸 가져도 평강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서 첫 말씀, 부활의 주님께서 제자들을 만났으니까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아. 그러나 첫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이 너희 안에 임하시면 너희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에벤에셀의 하나님, 나의 섬기는 하나님,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는 하나님, 내 입술에 고백이 되어지는 하나님, 에벤에셀의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과 가정과 우리 자녀, 우리 모든 것에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번성케 하시고 행복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에벤네셀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신 은혜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감동시켜 주시고 깨닫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이 오늘 또 미스바에 모인 하나님의 전에 모여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에 에벤네셀의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여 하나님의 선한 손이 세상 끝날까지 도움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이 걸어가는 걸음에 하나님 회복의 역사, 번성케 하시는 역사들, 평강이 있고 행복이 있는 삶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이 모든 은혜가 넘치는 은혜로 역사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